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제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8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예배 때 주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온갖 일들과 온갖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쫓으라고, 세상을 따르라고. 그때 주의 성령이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그 말씀, 깨달은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다 되십니까? 좋을 때는 좋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지만 어디 우리가 좋기만 합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과 현실을 만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5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단어를 딱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이 5가지 단어를 항상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두고 늘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는 첫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스스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 그리고 이 모든 일들,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 5가지를 좀 딱 외워두세요. 뭐죠? 뜻과 계획과 섭리와 인도와 믿음입니다. 이 5가지를 생각하면 웬만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으로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그 세계 하나하나를 보실 때마다, 그 하루하루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 사람들의 욕구가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 그건 사람들의 세계지요. 그 사람들을 권세로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계지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이리저리 하나님을 부리거나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심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뭐 하실까 싶을 때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잠시라도 쉬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인생,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 저 세상에 펼쳐진 일들 가운데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눈에는 너무나도 밝지만 여러분, 눈을 밝히 떠서 잘 안 되면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라도 여러분 이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가도록 섭리로, 그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큰 섭리로서 내 삶 속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삶의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내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형편과 처지가 내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하고는 참 많이 틀릴 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겨워서 그 환난 가운데 내 하루를 버텨내기 어려운 그때라도 이 믿음이 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섭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내가 믿으니까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고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대목을 쫓아서 함께 이 출애굽의 여정을 떠나 가볼 텐데,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애굽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편안합니까? 아주 안락합니까? 아니요. 온갖 고역과 온갖 고통 가운데 멸시를 받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마치 종, 노예와 같이 되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볼 때 제일 먼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가만히 있는 저들을, 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저들을 굳이 애굽 땅으로 옮겨오게 하셔서 이제 와서 이토록 심한 고역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하신 걸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굳이 구원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늘 편안하고 늘 안락하고 늘 기쁘고 늘 즐거우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넘쳐나면 좋겠는데 평화도보다는 환난이 넘쳐나고 견디고 버티기 어려운 하루를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중요한 질문을 안고서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왕들이 세워지기까지 그 사이에 저 애굽 땅에, 특별히 애굽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요셉은 애굽의 영웅과도 같은 인물이었어요. 다 굶어 죽었을 텐데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때문에 애굽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온 애굽의 아주 영웅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있는 동안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요셉을 모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기까지, 그들이 온 애굽을 다스리게 될 지금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사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에서부터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거꾸로 저 가나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도착한 그곳,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렵게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나 되어서야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야곱을 낳았고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가족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 데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형편을 살피고 오라고 막내 아들,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을 거기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야곱은 요셉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이 갈기갈기 찢어 죽였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 팔아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이후 야곱은 아주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아주 숱한 날 스스로 자책했을 겁니다. 왜 그때 요셉을 거기 보내가지고, 내가 거기 그때 요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자책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어느 해 온 나라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어진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애굽 땅에는 곡식이 아직 풍부하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들들을 저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곡식 좀 구해오라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저 애굽까지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평생 가슴에 무거운 짐이 되어 있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왔을 것 같은 그 야곱에게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 애굽에 가봤더니 거기 아직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 어땠습니까? 온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초청합니다. 앞으로 기근이 계속될 것이니까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이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의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시작됩니다. 야곱과 함께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다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사한, 애굽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처음에 아주 안락했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했고 아주 편안했습니다. 요셉이 있을 동안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말씀하기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난 후 다 죽었어요. 그리고 8절 보십시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섰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세워지면서 지금 이제 애굽 왕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는 애굽의 왕들, 그들에게 요셉은 어떻게 기억이 되었을까요? 애굽을 살린 영웅이에요. 그 영웅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보살폈을 겁니다. 환대했을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연유들과 합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제 온갖 고역과 학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환대는 그들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기억도 없어요. 그 이후에 나고 자란 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의 삶 속에 기억이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고역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저들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생활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있지? 그 오랜 세월 애굽에 살지만 애굽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 저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런 자신들을 볼 때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에 있지? 어쩌다 우리는 여기에 살아가게 된 것일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는 저 땅,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이 고역이 가득한 애굽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불렀다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셨고 성경의 역사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 애굽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다가 나중에는 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요. 큰 어려움, 고통 다 지나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와서 광야의 그 힘든 여정을 다 지나고 한 세대는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간신히 가나안 땅에 가요. 가나안 땅도 그냥 들어갑니까? 싸워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차지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면 우리에게도 그런 의문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하실 거면서, 결국 다시 오게 할 거면서, 가나안 땅 처음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땅이 있었다니까요. 애굽으로 갔다가 어렵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실 거면서 왜 하나님은 잘 있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저들을 가게 하셨을까? 기근 때문에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냥 먹을 것 좀 주시지. 그게 더 쉽잖아요. 그게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먹을 것 좀 채워주시지. 총리 요셉, 그리고 온 애굽 땅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요셉, 그 요셉과 요셉에 대한 기억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좀 편안했습니다. 야, 이 잘 사는 나라,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참 좋다. 그랬을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애굽에서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이방인으로만 느껴지고 종으로, 노예로만 여겨져서 온갖 고역으로 괴롭히는 그 속에서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견디기 어려운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저들, 그 현실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선택이었다고요? 아니, 야곱 지가 선택해서 옮긴 것, 그게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저 가나안까지 갔어요. 그때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왔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특별히 야곱도 그들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는 소망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면서 끝내 그 약속을 향한 믿음 가지고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대요. 요셉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가 처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야곱에게는 마치 맏아들 장자와도 같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잃고 얼마나 괴로웠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답니다. 심지어 야곱의 총리가 되어서 부릅니다. 오랍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야곱은 차마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차마 기쁘게 달려가지 못합니다. 애굽으로 요셉이 부르지만 사실은 그건 요셉이나 야곱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문제 가지고 야곱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평생에 바라보고 있는 것, 그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야곱은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간다네요. 그렇게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46장 2절 이하를 보시면 급하게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선포하시면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놀라웠습니다. 사실 그토록 바라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오직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세요. 지금 내가 거기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민족을 거기서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갔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갔습니다. 담대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역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애굽 땅에서 실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사 올 때 야곱은 작은 한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저 기근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까? 그게 전부였을까요? 이건 단순히 생존의 문제만 아니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애굽에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본문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온 땅에, 어디에? 어느 땅에?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학대를 받았지만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학대를 했어요. 학대를 받았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12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저 번성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당연히 근심거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더욱이 세상에서 강하게 되면 세상은 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축하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한 군사와 같이 온 땅, 온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에서 점점 번성하여 가면 믿음이 점점 번성해 나가고 믿음이 점점 뻗어가게 되면 세상은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역이 그만큼 좁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세상에 아무리 그 근심으로 인해서 별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세상이 아무리 회방해도,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이래서 못 이깁니다. 이기도록 한번 우리 강하게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근심한 애굽, 그 애굽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번성을 막기 위해서 그랬겠죠. 번성을 막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으려 하는 그들의 어떤 시도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서 온 땅에 퍼져 나갔습니다.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켜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봅니다. 애굽으로 이사 올 때 그들은 불과 한 작은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한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들은 한 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받았지만 학대 속에 그들은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민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거기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처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들은 과연 큰 민족이 되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느새 애굽 왕도 걱정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여기서 그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가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의 왕이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어떻다고요? 우리보다 많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강하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고, 뭐 숫자가 더 많았겠습니까? 당대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아주 큰 제국이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보여요. 우리보다 더 많고 우리보다 더 강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애굽은 준비의 시간이에요. 애굽 땅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큰 민족이 준비되는 모판과 같습니다. 이 모판에서 자라서 다시 가나안이라는 논에 옮겨 심으면 이제 거기서 더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세워지게 되겠지만 애굽 땅은 모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살고 있던 저 야곱의 가족들,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옮겨 왔어요. 당대 최고의 제국,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 저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떤 나라와 견주어도 도무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고, 그리고 고도로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애굽, 이집트의 문명이. 당대 최고의 문명의 자양분을 이들이 다 빨아먹으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어느새 점점 자라서 큰 민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은 마치 모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자라는 모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칫 아주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아주 두고두고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현실의 안일함에 빠져버리면 제일 먼저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참 미안합니다. 하나님부터 잊어버려요.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에게 닥쳐온 온갖 고역과 고통, 그 숱한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깨워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에서 구출해내십니다. 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 구출해내셔서 다시 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확실하게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과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으세요? 그렇다면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그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셔서 내 모든 삶을 낱낱이 매일 하루하루 다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믿음은 어제를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좋았는데, 어제까지 그때 그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쫓았더니 하나님 복 주셨던데,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 아닙니다. 내일 형편이 나아지면, 내일 좋아지면 나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열심히 섬길게요. 그 믿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가보세요. 믿음 없어요. 그때.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믿음은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형편이 좋으면 그 좋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지금 형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렵고 힘들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하게, 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고역과도 같은 현실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도,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섭리로 역사하고 계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고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찬양하겠습니다.